선을 선이라 하면 시선가tem이라 똥 위에 똥을 담이로다. 선을 선이라 아니해도 참숨이 가리라. 목을 비고 살을 찾는 것 같다. 그러면 여직시야 어떻게 해야 옳으냐? 일편바구는 강상내요 기조 녹수는 암장가라. 한 조각 흰 구름은 강 위에 떠있고 몇 줄기 푸른 물은 바위 앞을 지나간다.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에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 이 지혜가 짧아서 비난에게 산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많이 늦게 앞서는 밝은 지혜를 갖춰야 된다. 우리가 세상도 나고 날짜마다 그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그 많이 늦게 앞서가는 그 지혜를 갖춰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 사주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재산을 잔뜩 물려줘도 그릇이 적어서 지키지를 못합니다. 지혜가 밝은 사람은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모든 경력에 앞서가니 따라올 사람이 없다. 지혜가 밝으면. 그러면 밝은 지혜는 어디를 쫓아 얻을 수가 있느냐, 갖출 수가 있느냐. 밝은 지혜는 생활 속에 참선을 잘해서 마음의 갈등이 싹 소멸될 때 뚜렷이 지혜가 밝아지는 법이로다. 사람의 이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이 몸뚱이는 썩어 없어지니 참나가 아니다. 참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 몸 부모에게 받기 전에는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것이 하도이다. 다 우리가 밥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도를 잘 들어 챙겨야 이제 나고 날짜마다 아주 밝은 지혜를 갖추는 법입니다. 모든 부처님도 참나를 아셔가지고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모든 도인스님들도 마찬가지다. 참나를 찾아야 된다. 법당의 모든 대중들도 참나를 바로 알면 위대한 부처가 되고 위대한 도인이 되는 법이로다. 그러니까 참나를 모르고 살면 100년 살아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하두를 들고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장사를 하나 산책을 하나 오매불만 간절히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하루에도 1000번 만번 하루를 챙기고 의심하다 보면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린다.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내가는가 낮이 지낸가 모르고 하도 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쭉 흘러가미로다. 이렇게 하도 일념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설이 나면서 자기의 참나 가 훤히 드러난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과 더불어 억만년이 다하도록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되미로다. 이 밝은 지혜는 한번 뚜렷이 밝혀놓으면 억만년이 다하도록 잃어버리지 않고 항시 밝아 있다. 이 참선을 너무 그리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쁜 시간살이 하는 그 가운데도 항상 밝은 지혜를 닦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생을 수양하면은 생활하실 것 같으면은 마음의 모든 번뇌와 갈등이 봄바람에 눅눅뜨기 녹아 없어지는 동시에 지혜가 서서히 밝아서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이제 마조도인 하면은 부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도인이신데 84인의 도인 제자를 배출했다. 한 분의 도인 밑에 한 명의 제자도 두기가 어려운데 무려 84인의 깨달은 제자를 두었다 하는 것은 참 드문 일이고 희우한 일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안목이 뚜렷하고 날카로운 기틀을 갖춘 분이 기종선사, 남전선사, 백장선사 이 세 분이다. 84인 가운데도 일일에 마조도인에게 서너 분의 그 제자가 함께 어느 달 밝은 밤에 도랑을 거닐면서 이르시기를 그대들이 이제까지 수행한 바를 저 밝은 달을 가리켜서 한마디에 일러보게. 그렇게 마저 도인이 제자 세 분을 데리고 그렇게 보행을 하면서 말을 하셨습니다. 서당 스님이 바로 고향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고, 백장해 스님은 바로 수행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고, 그런데 남전보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양팔을 흔들면서 그냥 가버렸다. 마저 도인께서 세 제자의 답처를 접근하여 점검하여 이르시기를 경에는 지장에 돌아가고 선은 백장에게 돌아가고 남전만이 홀로 행상 밖에 뛰어남이로다. 그렇게 세 제자의 살림살이를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는 남전 스님을 칭찬하셨다. 이 진리의 문답에 있어서는 상대의 물음에 한마디 답을 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거니와 그 낙처를 깨뜨려 보고 상대방의 살림살이를 점검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밝은 달을 두고 한마디 이르라 하는데 남전 스님은 왜 양팔을 흔들면서 그냥 나가버렸느냐, 이 뜻이 어디 있느냐. 양팔을 흔들고 그만 나가버린다. 만약 산성이 그 자리에 동참했던들 마저 도인에게 밝은 달을 가리켜서 한마디 일러보라 할 때 이렇게 한마디 하리라. 밝은 달에 다리 펴고 누웠으니, 다리를 딱 뻗고 누웠으니 맑은 바람이 말년토록 새롭도다. 그렇게 내는 산성하겠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산성의 이 일꾼은 경에 돌아감인가 선에 돌아감인가 행상 밖에 뛰어남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종선사와 남전선사는 마저 도인 밑에서 법을 받아 사행사제가 되어 30년 동안 행각을 한 도반이다. 30년 같은 도반이다 그 말이에요. 일일에 두 분이 바랑을 잔뜩 짊어지고 행각을 다니시다가 목이 말라서 차를 한 잔 마시고자 바랑을 풀어놓고는 차를 때리던 차제에 남전선사께서 사행되는 기종선사에게 한마디를 던지셨다. 우리가 종전에 인연사를 논한 것들은 오늘 다 놔두고 어떠한 것이 진리의 가장 최고 극치인가 하니 기종선사께서 손가락으로 앞에 땅을 가리키면서 저 자리에 암자를 지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러니 남전선사께서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암자 짓는 것은 놔두고 어떤 것이 극치의 진리인가 하니 기종선사께서 참을 때리던 하루를 발로 차버렸다. 이 두 분이 목이 말라
차를 마시려고 때렸던 차를 차버리니 남전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는 차를 마셨지만 나는 차를 마시지 못했네 이렇게 나오셨다. 이에 기종선사께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는 한 방울 물도 녹이기가 어렵다고 하셨다. 이에 남전선사께서 더 이상 문답을 하지 않고 그만두셨다. 이제 도인끼리 만나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인 스님네들이 만나서 진리의 세계를 논하고 서로 법을 주고받는 문답을 최고에 귀한 것이다. 최고의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법문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여기에서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고전한 진리의 눈이 열려 천상세계와 인간세계 진리의 수승이 되는 법이로다. 듣고 막 보면 내가 흘리 비누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해대중은 남전도인과 기종도인의 주고받은 문답의 살림살이를 알겠느냐. 도인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그 문답제를 알겠느냐. 기봉적수 난장행이요 용호상백 냉난제로다. 기봉의 적수를 만나면 감추어 행하기가 어려움이요 용과 범이 서로 부딪힘에 행이 되기가 어렵고 아우가 되기가 어렵도다. 좀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두 적수가 만나면 한 수를 놓으면 상대의 어깨에서 어째서 이 수를 두는지 다 깨고 있어서 감추어 행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어렵다. 서로 보면 놓는 숫자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놓는다고 적 안 한다며. 그 놓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남전선사, 기종선사, 마곡선사 세 분이 남양 핵승국사를 칭견하려 가자 하셔가지고 그 수백리 길을 나서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마조선사, 석두선사, 해충국사 이 세 분이 상각을 이루어서 이 부처님의 그 세고 진리 선풍을 크게 드러내시던 때였다. 크게 지도하고 날렸다 그 말이에요. 며칠을 걸어가다 보니 어느 개울가에 이르니 남전선사가 말하시기를 다리도 아프고 피로하니 개울가에서 잠깐 쉬어가세 그러거든. 하시고는 길바닥에다 커다란 원상 하나를 그려놓고 둥근 원상을 딱 길에다 딱 그려놓고는 그대들이 이 원상에 대해 한마디씩 분명히 이럴 것 같으면 해충국사를 칭견하러 가거니와 바로 이르지 못하면 칭견하러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바른 답을 해봐라 그 말이야. 그러자 마곡선사는 그 원상 안에 들어가서 주저앉았고 들어앉았다 앉았고 기종선사는 원상을 향해 여자절을 나부시 하셨다. 원상을 향해서 절을 하거든. 여자절을. 이 과정을 지켜보던 남전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이렇게 이른다면 해충국사를 칭견하러 갈 수 없네 그러시거든. 그 답이 틀렸다 그 말이야. 돌아가세 하거든. 그 말 끝에 기종선사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무슨 심포를 행하는고 라고 호통을 쳤거든요. 참으로 기종선사는 불조를 능가하는 안목을 갖춘 훌륭한 도인이시다. 오해 부처님 그 시민법 제 47대 조사이신 오조 법연선사께서 이 때문에 대해 평을 하시기를 이 공안은 왕산매라 왕의 산매라 천하선식도 알기가 어렵다라고 그랬다. 이 법문은 아무래도 알 수가 없고 천하도인도 알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삼성이 30대
볼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진주를 가는데 그 기차에 우연히 경봉선사와 같이 타고 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같이 앉아서 인사를 나누고는 산성이 이 대문을 들어 경봉선사에게 묻기를, 마곡선사는 어째서 원상 안에 들어 앉았으며 기종선사께서는 원상을 행해서 어찌 큰 스님이 여자절을 나부시했습니까? 그 뜻이 어디에 있으며 남전선사께서 그러한 적은 칭견으로 갈 수 없네 그러시거든. 이렇게 하신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경봉선사께 내가 딱 물으니 세 분이 한바탕 잘 노네 하고 하셨다. 그래서 선생이 말하기를, 한바탕 잘 노는 것은 자제하시고 어째서 원상 안에 들어가 앉으셨으며 점잖은 도인 스님들이 어찌 절을 나부시 여자절을 하는 뜻은 어디에 있으며 남전선사께서 그러한 적은 칭견으로 갈 수 없네 하신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물었습니다 라고 하셨다. 선생님이 이제 그리 말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 도를 깨달아 서로 대면을 하면은 이러한 진리의 문답에 바른 답이 척척 주고 받아야 진 참으로만 내미 되는 법이로다. 그러면 금일 이 법석에 참여하신 모든 대중께서는 세 분 선사의 심심한 용심처를 아시겠습니까? 주고받는 그 법의 거랑을 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원상을 행해 이르라 하는데 어째서 한 분은 원상 안에 들어가서 다 앉으셨으며 다 점장이 앉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원상을 행해 여자절을 나부시한 뜻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야. 한 스님은 다 원상을 행해서 여자절을 나부시 하거든. 남전선사께서 그러한 적은 칭견하러 갈 수가 없네 그리 평을 하거든 하시니 그 뜻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백주 대낮에 도덕질을 하다가 도적의 몸이 드러나 간파당함이로다. 간파 다 드러나서 다 막 간파당했다. 그러면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 묻는 겁니다. 모든 대중에게 내년에 경우 신조제하야 내란 춘풍절미오르다. 내년에 다시 새 가지의 새움이 자라서 봄이 되면 이제 새 가지가 빼어나는 거거든요. 자라서 봄바람에 어지러이 쉬지 못한다. 봄바람에 내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야. 이러한 법문을 이제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이제 죽음에 다달라서 염려당이 이제 잡아가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이제 뭐 숨목숨이 딱 떠나서 호미에 들어가면 염려당이 쇠고리를 가지고 전신을 딱 묶여가지고 끄고 갑니다. 끄고 가가지고 이제 이 법당 같은 이 사면 장화로 막 큰 유리집에 앉혀놓으면 거기에 뭐 또 일생 그 제업 자르고 못한 것이 다 드러나거든. 그래서 그 제업을 쫓아서 막 다음 생을 받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염려당에게 잡혀가가지고 처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참선을 잘해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가나오나 안 지났으나 농사를 지는 산책으로나 장소로나 오매번만 의심에 몰두할 것 같으면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도를 들고 극백으로 사무치는 의정을 하다 보면 막 모든 분별심은 다 없어지고 하도가 쭉 흐르는 시냇물같이 흘러갑니다.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무르익어지 막 진리의 하도가 막 척척 바르게 보고 진리의 그 안목이 막 갖춰져 가지고 어디 가도 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법문을 이제 듣거나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다 들고 막
내가 나오나 그런거립니다. 의심이 몰두할 것 같으면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립니다. 그럼 흐르는 시냇물은 그놈의 마르기 전에는 한결같이 밤낮으로 흘러가듯이 하도도 밤낮으로 쭉 흘러가다 보면 참나가 드러납니다. 그럼 모든 부처님 살림살이 모든 도인의 살림살이 한 꼬재에 닿게 비립니다. 그러면 천상세계 인간세계 홀로 한가한 도인이 된다. 여러분 잘 받아가지소서.